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춘내 불사춘 봄은 왔으나 여전히 내 마음은 봄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늘이 입춘이라고 하는데 전혀 봄 같지 않은 여전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이 추운 날에도 여전히 봄은 오고 있고요. 이제 곧 새 생명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모세가 하기 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기 원하지도 않았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시어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일을 행하시면 가장 쉬운 일이건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어찌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돌아가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모세를 찾아오신 크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작은 믿음의 모세는 크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내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에게는 결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일은 어찌 생각해 보면 나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죽음을 담보하고 각오하고 나아가야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남의 명령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령을 하는 자리이죠.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받는 파라오가 도리어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러므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5장 여러분 성경 보세요.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당신 파라오에게 명령하셨습니다라고 모세가 말하잖아요. 지금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말에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모두 보낼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나요? 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바로가 도리어 비웃으며 말하는 것이죠.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내가 왜 나의 노예들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의 자리에 서 계시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바로 앞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로는 나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고 상황은 악화되기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모세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초야에 묻혀 지내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방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해야지만 간신히 나의 말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되어진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게다가 바로의 앉는 자리는 저 높은 왕자에 위치하고 있고 모세는 그의 발 아래 서 있을 뿐입니다. 바로는 지금 자신의 손에 왕의 지팡이, 왕의 호를 들고 있고 모세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지팡이 하나가 그의 손의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 한 가지만 믿고 이곳까지 왔건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져 가고 백성들의 짐은 더 무거워지기만 한 것이죠. 이때 또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며 외칩니다. 네가 다 책임져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억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지금 바로왕 앞에 와 있건만 모든 상황은 어그러져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은 분명해요. 아주 확실합니다. 억울했을 것이에요. 그 모세의 심정을 토해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이유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모세의 마음을 표현해내면 바꿔내면 선명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꼴 보자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적인 간극을 뛰어넘어 이러한 일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터키에서 잘 마치고요. 이제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터키를 발판 삼아서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모세의 길을 막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유럽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가게 되어진 유럽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귀신 들린 불쌍한 한 어린 소녀를 고쳐 주었다가 그 결과가 바로 감옥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바로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진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되 그들에게 특별히 통과하여야 하는 인생의 길, 그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통과하여야 하는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현실과 같이 닥쳐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일까요?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잠수하여야 하는 잠수부들은 넓은 바다에서 잠수를 하다가 때때로 작은 방, 챔버라고 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넓은 바다를 누벼야 하는 그들이 도리어 작은 공간 안으로, 좁은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넓은 바다를 냅두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해요. 그 수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간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약속을 위하여 그 어떤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는 하였지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그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잊은 채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앉아있긴 한데 어제 결혼식을 한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이제 부부죠. 그 신혼 부부에게는 결혼식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의 삶이 진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애굽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후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진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의 독립을 위하여 서구 열강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독재를 막고 열강들의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종식시킨 다음에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도리어 그 민족 안에 독립과 자유에 대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아프리카는 이후로부터 끊임없는 군사 쿠데타와 감당 못할 내전이 벌어져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천만이,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여 긴급 구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0년 넘게 하나님 없이 애굽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자그마한 방, 그 챔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익어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보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들이 민족이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되 반드시 그들을 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세월 가운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홀로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사건들을 반드시 통과하게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의 성장통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같은 생명체이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애벌레의 모습을 통하여 나비를 상상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는 4번의 고치를 만들어야 돼요. 4번의 탈피를 거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마지막 탈피를 위하여 고치를 비집고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8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 과정은 나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겹기까지 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혹이라도 누군가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조금이라도 그 고치를 벌려주면, 그 다른 힘이 고치를 찢어주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애벌레가 유충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18시간의 힘든 사투는 스스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라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애벌레는 발버둥 치면서 점액질이 되고 제거되어지고 날개에 힘이 붙지 않으면 그 나비는 결코 이 창공을 날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18시간의 발버둥 치는 시간은 결국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고치와 같이 여겨지는 것을 잘라주시는 것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기꺼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비답게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삶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반드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날 수 있도록 우리의 날개의 근육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통과해 내야 할 그때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그때에 우리는 도리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내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무리 비루하고 하찮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잘 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 모세가 통과해야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이 어떠한 길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나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함께 보시죠.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통과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안다와 모른다 사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바로를 향하여 그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를 향하여 모세는 담대히 외칩니다. 아는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모세는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를 향하여 전하였는데 문제는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결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이겨내야 하는 과정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삶의 과정을 통과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는 이것이 단지 세상이 아니라 내 가족일 때가 있어요. 나는 아는데 내 남편은 모릅니다. 나는 아는데 내 아내는 몰라요. 그렇게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홀로 외롭게 수십 년간 믿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나의 신앙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없기에 나는 힘들어하는 것이죠. 때로는 혼자 내가 믿는 것으로 외로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이고 심한 박해와 반대와 모리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광신으로 비웃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과 사업장도 동일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틈 안에 들어가서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니 그것도 참으로 힘겨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이에 큰 간극이 있어서 그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에 대한 관점과 이해와 그 모든 세계에 대한 그런 관점, 세계관이 다른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에게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모든 일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으로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기준과 내가 아는 판단 안에서만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는 그들이 나와 함께 아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 눈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딸 아이에게 유치원 다닐 때로 기억을 하는데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시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스름돈이나 이제 뭐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활동이 있어서 제가 거스름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아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참 힘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000원을 보여주면서 이 1,000원을 가지고 과자 700원짜리를 샀어. 얼마를 너는 받아야 되니? 여러분 막 답하고 싶으시잖아요. 얼마가 남을까? 근데 그 아이는요,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또 1,000원짜리 지폐와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7개를 세고 나서 남는 게 몇 개니 얘기하면 또 300원이라고 얘기를 잘해요. 그러면 제가 또 기뻐서 이제는 그걸 치워놓고, 이제는 과자를 600원어치 샀어. 얼마를 받아야 되니? 그러면 300원 또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잘 압니다. 제 딸에게 와서 뭐 600원 샀는데 그걸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한 집사님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참 온화한 성품의 집사님이셨는데 자기 아들에게 시계 보는 건 더 어렵잖아요. 시계 보는 법 가르쳐 주다가 30분 가르쳐 주다가 벽시계를 던졌대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죠. 이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계 보는 법 정도면, 돈 계산하는 것 정도면 괜찮아요. 오늘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알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을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아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그 답답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목회자인 저의 시선에도 들어오는데 그 답답함과 막막함 어찌 하나님의 눈에 그 눈물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저 그 답답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만 할까요? 주님의 말씀 한 구절 들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신 빛 되신 주님을 그들 가운데 비춰내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대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은 우리의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을 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복음을 내 삶에 체질화하고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연약하여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작은 한 부분 한 절이라도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로 알게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리어 내가 답답해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셔야 돼요. 내가 몰랐더라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가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답답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아는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축복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그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동료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아는 귀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길,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시죠. 말씀 앞에 있는 7절과 8절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하여 소망과 절망 사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제가 더 깊이 잠기게 하시어 오늘 나의 연약함으로 지금껏 사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우리가 간절히 드리고 나게 되어지면 그동안 막혔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사람 얼굴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막 천사의 얼굴 같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여전히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내 마음이 뒤흔들려지고요. 그 사람 얼굴만 나타나도 내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도리어 오늘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믿게 보이는 날들이 있잖아요. 청년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은 한 자매가, 청년 수련회 주제가 이제 다리 놓는 사람들, 이렇게 피스메이커에 대한 주제로 이제 수련회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한 이제 청년 리더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한 친구를 떠올린 거예요. 오해 때문에 몇 년 동안,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오해 때문에 몇 년 동안 말도 하지 않은 그 친구가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먼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하겠다라고 작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련회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친구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구합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너무나 속 좁게 굴었구나.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그때 어떠한 생각을 기대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 친구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해야 했는데 이렇게 사과해 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몇 해 동안 좋지 않았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다 하고 가버리더래요. 이게 현실이죠. 이렇게 우리의 회복의 소망이 이내 절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매와
도리어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떠나버리니요, 이전에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미움이 깊어졌대요. 모세가 바로를 만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갑니다. 노예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꿈꾸었을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단하고 바로 앞에 갔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일이 몇 배는 더 힘들어진 것이에요. 소망을 가졌기에 그 상황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더 빛나는 장밋빛 같은 미래를 꿈꾸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가졌기에 더한 실망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방의 명현 현상이라고 들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요사이는 호전 반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병이 낫는 과정 가운데 더 아프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아파야 낫는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명현 현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너가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낫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의 삶을 보니까 더 아프게만 느껴져요. 아파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낫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운동 안 하시다가 어느 날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이 뭐죠? 다음날 되면 어때요? 운동을 했으니 내 몸이 더 가벼워지고 상쾌하십니까?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다음날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몸이잖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다음날 되면 안 아픈 곳이 없이 다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몸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으니 이제는 운동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픈 게 아니라 지방이 타고 있는 것이고 내 몸 안에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픈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몸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열심히 그때는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지 않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의 가치와 그러한 세상의 모든 원리에 노예되어졌던 예수 없던 삶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그 신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노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진통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절망처럼 보이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날 그때에는요,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것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갔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좋아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진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왕이 되어지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어릴 적 그저 목동으로 내가
이 들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갔던 행복한 어린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로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때로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엄청난 소망이 지금 다윗에게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삶을 다윗이 열심을 다하여 살아냅니다. 골리앗과의,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 후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의 한 이름 없는 목동이 왕의 사위까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차근차근 너무나 잘 이루어져 갑니다. 바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어진 것은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방을 날리셔야 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그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황무지로 도망을 다니다 이제 다닐 곳이 없어서 자신의 원수 되어졌던 골리앗의 나라에까지 가서 여러분 침 흘리며 땅에 끄적끄적거리고 미친 채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도망쳐 나와서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 황무지의 깊은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인생의 가장 어둠의 순간에 다윗이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절망의 동굴 가운데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 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표시해 놓으시고요. 오늘 말씀이요 57편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 843쪽입니다. 843쪽 시편 57편 7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84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 절망의 동굴 가운데 지금 다윗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 상황 생각하시면서 말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다윗이 다음 나오는 말씀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함께 읽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다윗이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소망이 뭉개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현실 가운데 도리어 나는 절망하고 좌절해야 하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어졌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내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나의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가끔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점점 내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여겨지는 형편들이 있는 것이죠. 도무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 모든 소망들이 내 삶 가운데 사그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 순간 가운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 어찌 보면 영적인 명현현상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더 고달퍼졌어요. 여러분, 이 고달파지는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도무지 여기선 더 이상 살 수 없노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깊어졌을 것입니다. 당장은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이 깨달아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 몸을
두르고 있는 사슬과 착고는 더 단단해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당장 내가 하는 일들은 더 많아져서 내 몸이 몇 배는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반대로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흔적을 면밀히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추적해 보았기에 가장 어두운 동굴에서도 여전히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좋은 상황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모든 절망을 뛰어넘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 보시다 보면 그 감정이입돼서 좀 내 마음이 답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왜 주인공들은 저렇게 속지 말아야 될 것에 속고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 포기하는가 싶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왜 거기서 포기하게 되어지는지, 왜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한 걸음만 딱 가면 모퉁이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왜 거기서 항상 이렇게 되돌아가야만 하는지 속이 터지잖아요. 우리는 다 아니까 그것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일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소망이 혹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결탄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다 담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 담겨지겠어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제한적인 시야에 다 담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시선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소망이 나의 현실로 보여지지 않는다 우리가 좌절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점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모든 소망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의 모든 절망스러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붙잡아 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하는 일은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저 그거예요. 내가 애굽의 쇠사슬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을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 애굽을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앞으로 40년을 수백만 명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모든 절망의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 삼는 삶으로 만들어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모세의 말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절망 가운데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둠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운 현실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어둠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벽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의 추위가 우리가 너무나 힘겹지만 추위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봄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눈에 보기에 절망처럼 보이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죠.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들의 시선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시선에만 그들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전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도 그 이름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백성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화가 나야죠. 모세가 지금 왜 바로 앞에 섰는데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 죽게 생겼다. 책임져라.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통과하여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해와 오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오해를 받으면 참으로 힘이 들어요. 저희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순간이 나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 순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오해 가운데 참으로 힘겨워해요.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지우지 못할 과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오해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두려워서 도망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오해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생기는 것입니까? 나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는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니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가까울수록 여러분 오해는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오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나는 나름 나를 희생하고 열심을 다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배우자로부터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자녀가 와서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라고 하는 원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 순간에는 우리는 참으로 힘겹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오해의 과정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여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나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들게 결단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해는 여러분,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40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원망은 바로를 향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모세를 위하여,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일하였건만 그들의 모든 원망은 지금 모세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알아야 되죠. 이 원망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망과 오해의 과정들을 통하여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지도자로 세워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가 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오해를 뛰어넘어 출애굽을 이루신 것이고, 이 모든 이 오해를 뛰어넘어 광야의 40년을 거쳐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오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것이 나의 신앙과 결단을 위한 그러한 믿음의 선택일 때 그것은 더 힘겹게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향하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우리가 믿음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 우리가 원망을 듣게 되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을 비웃음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어지면 내 심정이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오해는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모든 오해를 극복하는 오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곁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지만 억울하다 변명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오해의 과정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을 오해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패배이고 비참한 실패로 오해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넘어 이 땅에 영원한 생명, 승리를 가져오신 것이죠. 오늘도 진리를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려 할 그때에는 그러므로 때때로 세상의 오해와 또한 세상 가운데 억울하게 욕을 듣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욥을 향하여 어떠한 사람들이 원망합니까?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세 친구와 믿음 생활 같지 않은 세 친구와 아내까지도 욥의 삶과 그 모든 신앙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세상을 통하여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해로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부간에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 오해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에게 그 신앙의 선택을 쉽게 포기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느라 내가 잊혀졌다 생각하는 모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오해의 시간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세는요, 계속해서 오해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오해를 받게 되어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이 지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어 반드시 여러분들로 이겨내게 하실 것이에요.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내 주위에는 믿음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답답함 가운데 여러분 쉬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 소망이 있었는데 오늘의 나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 속에 어느새 우리가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과 절망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때의 다윗과 같이 아둘람 굴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노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졌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오해 가운데 그 모든 오해의 끝에서 언제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혹 여러분들을 오해하더라도 여러분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애벌레에게 18시간의 그 모든 누에를 벗는 과정은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이제 곧 창공을 날게 되어질 그 이기는 시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반드시 통과해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쉽게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시간들은 결국 그것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누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모른다 하는 세상 가운데, 절망의 세상 가운데, 오해의 세상 가운데 오직 나를 이겨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알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소망 있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이해하는 나의 모습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